오늘은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 믿음을 말로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가? 우리가 구원도 무엇으로 받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내 형제들아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야.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구약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어떻게 해요? 자손이 많게 해주고 땅도 주고 그리고 뭐도 줄 거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가 1도 안 들어가요.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믿겠니? 네, 믿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시작이 됐으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에 삶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있고 귀신의 믿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믿음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헛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가 있어. 그리고 귀신들의 믿음이 있어. 이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왜 야고보는 행동이 없으면 구원이 헛것이라고 하는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거를 진짜로 믿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한평 강도도 그렇게 해서 천국 갔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너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네? 이 얘기예요. 어떻게 말로만 사랑해? 진짜로 믿으면 행동이 있어야지.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근데 뭐를 보고 아느냐?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행동 속에 믿음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사과나무가 있어. 근데 사과나무가 뭔지를 몰라. 근데 열매가 사과가 열려서 사과나무구나. 저도 사과나무 진짜 못 봤었어요. 근데 대구에 가 살면서 보니까 사과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 옛날 그때 90년대 제가 90년대 살았는지 2000년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구에 살 때 보니까 사과나무에 어떤 사과를 접붙이냐에 따라서 노란 사과도 열리고 그때는 이제 그 파란 사과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 부사인데 나무 하나에 이렇게 세 종류의 사과가 우와 신기하다. 사과나무는 모르지만 열매가 사과기 때문에 사과나무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열매구나. 그럼 사과를 먹어보면 사과의 맛이 어떤지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이웃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리고 이때는 지금 야고보서를 쓰는 이 내용이 별나라 얘기였대요. 왜 별나라 얘기인가? 이때는 차별이 굉장히 심한 사이였답니다. 왜? 노예와 주인은 하늘과 땅의 신분의 차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파티를 이렇게 쭉 열어가지고 파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노예가 포도주나 뭘 따르다가 이 사람 주인이나 옆에 사람한테 포도주를 흘렸어. 그러면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들어서 연못에 악어가 있는 연못에 던져서 넣어서 그 자리에서 죽어도 아무도 이 주인한테 악하다고 안 했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차별하지 말아라.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의 내용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거 이때 당시에 배고픈 사람도 너무 많았고 힘든 사람도 너무 많았고 그런데 굶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걸 보면서 말로만 너 배부르게 해. 가서 누가 이 불이 있는데 저희가 청년 시절에 저희가 결혼했을 때 한국에도 지금처럼 가스레인지 안 썼어요. 불때서 밥했어요. 시골에 이제 갔더니 이거 돌려가면서 왕겨 넣어가면서 일액에서 밥을 하고 이게 없으면 그 불도 못 떼는 거예요. 나무를 해와서 나무를 떼야 되고 지금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엇은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지금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어. 그런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어쩌면은 다른 면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있지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또 우울증에 잡혀서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진짜로 먹을 것이 없었고 옷이 헐벗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네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근데 이때 당시에도 행동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믿음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돈으로 관계성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거 이게 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은 그거 딱 하나만 믿었어요. 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랐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 집은 피가 있는 집은 안 죽고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었네? 눈으로 보고 믿었어요.
그게 1세대들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를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믿었어요. 아무것도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증거가 뭔가? 그렇게 해서 홍해를 갈라가가지고 이 광야를 들어갔어요. 근데 마라에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원망부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물이 써서 먹지 못해. 그걸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물이 써요. 못 먹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평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이걸 할 수 있어 하고 믿어드렸으면은 하나님 그때부터 신바람 나셨을 거예요. 근데 안 믿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뭘 말하는가? 네가 믿느냐? 하고 물어봐요. 네,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어져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왜 안 일어날까? 안 믿어요. 안 믿어서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쭉 보니까 12해를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딸이 죽어가지고 그 딸을 고쳐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이 혈류증 여자의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내가 예수님의 옷가를 살짝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미는데 가지고 옷가에 살짝 손을 댔어요. 근데 병이 그 자리에서 즉시 나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아시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유 사람이 많아서 밀어서 그렇지 누가 손을 대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 손에 누가 옷을 손에 대었어. 그 내용이 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럴 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이 뭘로 낫는가? 믿음으로 낫는 거예요. 근데 왜 병이 안 낫는가? 안 믿어서요. 안 믿어서 안 낫는 거예요. 믿음은 낫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만이 그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있었던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베네병신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안전뱅이가 돼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매다가 성전문에 놓고 구걸을 합니다.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인데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 나한테 돈을 몇 푼을 줄까? 그 손만 쳐다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이 무엇을 얻을까 하고 베드로를 쳐다볼 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걸었어요. 이거는 누구의 믿음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은 예수님하고 이제 배를 타고 어디를 가세요. 근데 막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우리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풍랑을 꾸짖으니까 그 자리에서 잠잠해졌어요. 와, 어떤 사람이 자연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이런 경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 근데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진짜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러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믿음을 키워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믿음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있다가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실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런데 에녹을 보면 에녹은 어떤 일을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에녹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뭘 기쁘시게 했겠습니까? 그분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고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 믿으니까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절망 속에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저는 여기에 걸려가지고 긴 시간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염려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긴 하셔요. 근데 마음의 고통이 큽니다. 어떤 고통? 염려 때문에. 염려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누가 염려가? 믿음이 작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를 버려야 작은 믿음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불법을 행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권능을 행해지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덧입혀지면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능력이 행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말할 수 없어요. 존 물린디 목사님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인데 많은 아프리카계 역사가 일어났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넌 죄 가운데 있어. 넌 아니야 이랬대요. 오래전에 들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존 물린디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제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는 죄 가운데 있어. 죄를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 백성을 위해서 너를 썼어. 할 말 없는 거죠. 우리는 역사, 권능, 어떤 능력, 이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밖에는 안 돼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럼 난 안 믿어주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불신을 버리려고.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아, 그런 하나님이 있어? 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알아지느냐? 아니에요. 알려고 할 때만 알아져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제가 믿음이 없네요.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불신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믿음에서 그냥 구원 하나 지키다가 인생이 끝나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이웃사랑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눕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2절 34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의 종이 된 줄을 몰라요. 남을 미워하면 미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은 교만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합니다. 왜 모를까요? 늘 그 속에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거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죄라는 인식이 안 들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남을 무시하는 거요. 늘 하던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식이 안 되어져요. 늘 그 속에 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뭐 나만 그래? 그렇죠. 다 그렇죠. 나만 그래? 쟤도 그러고 다 그러는데 맞아요. 다 그래요. 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저는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일시키려고 불렀지.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보다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입양했잖아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우리를 입양을 시켜줬어요. 입양을 시켜줘서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와 나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너와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이 세상에서 일꾼의 믿음을 가지면은요,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쟤는 일 안 했어? 근데 왜 쟤한테는 저렇게 많은 것을 줘? 우리는 일꾼의 믿음을 버려야 돼요. 자녀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받은 거 없는데.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쟤는 일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일한 걸로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못 받는가? 못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믿어서 못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먼 나라, 이웃 나라 하나님 나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옆집 사람의 하나님도 나오고 상관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70년대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우리 남편 바지가랑이 잡고 천국 올라가지. 나는 아내 치맛자락 잡고 올라가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도 소용없고, 내 자녀의 하나님도 소용없고, 내 남편의 하나님도 소용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고레스 왕이 와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니? 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준 거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에녹처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혼자 가는가? 안 믿어서 그래요. 인정 안 해서 그래요.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걸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잘해. 너는 내 말에 순종해. 이러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 이 땅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요? 죄가 점점 관영해 가요. 문화적으로 죄가 차여가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한 분인 줄 믿죠. 근데 믿고 떨죠.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뭐라 그래?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근데 귀신은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너가 의롭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과거는 아버지와 함께 데라와 함께 우상 이 조각을 만드던 사람이라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 믿을래? 네,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복잡하질 않아요. 논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관계예요. 아들이 뭐를 했다 그래. 그러면은 엄마가 믿어주면 그 아들은 예쁘게 성장합니다. 왜? 엄마가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줄로 믿어. 그러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싹 빠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를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은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한 줄 안다. 여기에 이성이 들어간 믿음은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납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하나님 미쳤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이 아들을 통해서 뭐 자손을 번식하게 해준다며. 근데 내놓으라며. 그것도 죽여서 내놓으라며. 이성이 들어가면은요, 믿음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이성을 깨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한 거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의 능력은 얘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받았어요? 마음만 받은 거예요. 마음만. 하나님의 행하실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축복해 준 거죠. 그리고 준비해 놨죠.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과 기생을 대조해서 여기서 기록을 했어요. 왜요? 기생은 아브라함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기생이라는 말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십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들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이렇게 한대. 근데 다른 사람은 간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절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은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살려줬어요. 이거는 자기의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왜요? 만약에 발각되면 기생 그냥 처형당해요. 왜? 적국을 숨겨줬으니까.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믿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믿음 때문에 온 식구가 다 살았어요. 일가 친족이 다 살았어요.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롯이 살았어요. 이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 그럼 나도 믿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대. 아, 그럼 나도 믿어야지. 그런데 왜 너는 그 모양이야?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안 믿는 걸 모르니까 안 믿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늘 그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왜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실상이거든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포로된 자, 눌린 자, 자유된 자 나와야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묶여있는 것들,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쁘면 뭐를 안 주시겠어요? 이 땅에 줄 수 있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인데 뭐가 모자라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믿음 있는 하늘 백성이 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